가톨릭 신자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또 교회 상식 등을 풀어가는 시간,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코너는 신자 재교육 시간으로 꾸며진 시간입니다. 새신자, 예비신자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의 모든 궁금증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두암동 분당의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신부님? 비 왔다. 또 오늘은 날씨도 좋고 마치 봄 날씨 같은 그런 그러게요. 느낌이 들어서 네. 좀 희망적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도 설레기도 하고 벌써 다음 주면 3월입니다. 2월 달력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28일 숫자가 다 꽉 차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2월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서로 작용을 잘 해서 알찬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3월이 또 3월로 이어지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갖네요. 네. 그리고 저희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신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금요일이 얼마나 더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저는 긴장됩니다. 아유, 전혀 안 하시는데요. 예, 예비신자, 새신자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개편하기 전까진 풀어봤다면 이 시간 슬기로운 신자생활 통해서 이 기존 신자들의 궁금증도 심도 있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코너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5005번으로 남겨주시거나 지금 유튜브 보면서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부님, 오늘 이야기 잠깐 풀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굿뉴스라는 그 홈페이지를 참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으로 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제가 아는 동생이 신천지에 다니는데 너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단 상담소나 신천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도 궁금증이 나가고 있어요. 신부님, 이렇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그 관련 연락처나 관련 기관을 잘 알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가족이나 친지 또 주변의 교우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의 처지가 다양해서 그에 따르는 대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대부분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소위 세뇌 교육을 통해서 맹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설프게 대처하다가는 도리어 그분들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의식만을 또 키워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 실체를 제대로 알게 하는 방식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사목 현장에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신자들을 지켜만 봤을 뿐 실제로 대처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쉽게도 실질적인 도움 말씀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근래 신천지 이단에 대처하는 내용이 책으로 나와서 그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전죽교구, 이제 우리 바로 이웃교구죠. 전죽교구의 이금재 신부님께서 10여 년 전부터 그 신천지 이단의 실체를 분석을 하셨고 또 이단에 빠진 신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대처 방안을 책으로 내셨어요. 유명한 책이죠. 그렇죠. 그 책 이름이 바로 신천지 팩트체크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음, 합니다. 네. 그리고요, 신부님,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성당에 가면 신부님 볼 수 있잖아요. 본당 주임 신부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당 신부님께 상담을 요청하시고, 네. 본당 신부님께서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본당 주임 신부님들도 이 이단 신천지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당 출입구에도 이런 이 안내문 볼 수 있잖아요. 네. 신천지 출입 음. 금지라든지 추수꾼 출입 금지 이런 안내문이 있는데 그만한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붙인 데에는.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볼 때마다 참 보기 싫다는 느낌도 사실은 네. 드는데, 마음이 아프기도 예, 하고요. 오직하면 저런 문구를 붙여야 될까 하는 이제 음,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성당 출입을 금지하는 대상이 천주교회의 신앙 진리와는 다른 내용을 주장을 하면서 신자들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보기 싫은 안내문을 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단이거나 이단을 기반으로 한 사이비 그리스도교를 금지시키는 거죠. 네. 이단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비 그리스도교회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금 말씀하신 소위 신천지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 신천지라고 불리는 이 단체의 본명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되어 꽤 있습니다. 기네요. 예. 여기에 이제 신천지라는 말도 들어있고 음, 증거 장막이라는 표현도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표현 다 신약성경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네. 요한묵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이제 한자로 신천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랬네요. 15장에 보면 증언의 천막 성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장막 성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원용을 했고 음, 거기에다가 예수라는 이름까지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체를 이렇게 간단하게 들여다보면 이만희라고 하는 한 개인이 1984년에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년대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만희 씨는 지난날에 신앙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네. 그 신앙촌으로 불리던 박태선의 전도관이라고 하는 그 음. 사이비 그리스도교에 몸담았던 내력이 있습니다. 아, 이분 자체가. 이전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회의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천년왕국의 시작을 선포를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신천지 시작 연도인 1984년을 소위 신천기 1년이라고 해서 새로운 연호로까지도 부르고 있고 네. 소위 또 입맞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인장을 받은 이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하느님의 종이라는 표시로 하느님께서 보낸 천사가 이마에 인장을 찍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그 인맞은 자 음. 그들이야말로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고 묵시록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원용을 해서 14만 4천 명을 주장을 하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이만희 씨 자신이 하느님에게서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을 보혜사. 이제 요한복음의 표현인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보호자, 성령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신천지에서는 보혜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을요. 예, 이긴 자. 네. 이건 역시도 이제 묵시록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승리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 투쟁 과정에서 올곧게 신앙을 지키면서 승리를 이뤄낸 사람이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걸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가 바로 이긴 자다 이렇게 하는데 외부에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를 않고 네. 그냥 총회장, 선생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신천지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리스도교 이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격화된 그 총회장 이만희의 신앙 내력과 또 주장하는 교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단을 기반으로 한 사이비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도권으로 신자들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이단, 추수꾼이라고 불리우는 신천지 추종자들의 성당 출입을 금지하는 공지를 하게 된 거죠. 네, 잠시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신부님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나주 윤율리아와 관련한 이야기도 이 시간에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광주대교구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공지문도 내고 사목적 권고를 낸 바 있습니다. 어떤 권고였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만 좀 떠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뭐 네. 하여튼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라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의 이상하고 또 황당하기까지 한 체험을 하느님의 사적 계시로 강변을 하면서 교회의 교도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사이비 신심 현상이 바로 교구내에서 일어난 아주 안타까운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역대 교구장님부터 현 교구장님에 이르기까지 이 현상과 관련해서 공지문과 지침을 여러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일부 성직자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황당한 체험을 기적으로 주장하고 인정할 것을 지금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주시 인근에 교구장에 인준이 없는 소위 성모 동산, 또 성모 경당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이제 조성을 해놓고 추정자들을 이제 끌어모으면서 교도권을 반박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현재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교구장의 지침에는 나주 현상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이 네. 현상을. 네. 이제 이 현상의 발단을 잠깐 살펴보면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0년대 많이 생겼네요. 그렇죠. 신천지도 그렇고. 시대가 좀 어수선한 시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윤율리아라고 하는 그 신자 집에 있었던 성모상의 눈 주변에서 마치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에요. 교구는 이제 이 주장을 식별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1994년에 구성을 했고 3년여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협의를 거친 후에 1998년에 교구장 명의로 최초의 공지문을 발표를 했죠. 네. 그 공지문의 내용은 이 현상은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담긴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윤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교구장의 이 공지문을 반박을 하고 윤율리아의 집에 있던 성모상의 이상한 현상이 초자연적 현상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강변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칭 기적이고 계시다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 이상하고 황당한 현상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눈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피눈물이 흐른다. 그 다음에 향내가 난다. 또 공중에서 재병이 떨어졌다. 뭐 또 성체를 영하였더니 살덩어리로 변했다. 뭐 또 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적수가 솟아나온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황당하고 이상한 현상들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덧붙여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관할하고 있는 교구장의 공지는 반박하고 무시하면서도 교황청 일부 성직자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이제 흘리면서 마치 교황청이 나주 현상을 나주의 성모 기종으로 승인할 것처럼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 갔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교구장은 2008년에 다시 교황청 신앙 교리성과 협의를 거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식 입장을 다시 공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011년에는 교황청 신앙 교리성이 교구장 주교님에게 보낸 서신까지도 공개를 합니다. 이 서신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율리아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신앙 교리성에 전달된 사례들은 그리스도교 신신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으며 성좌는 나주에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소문에 관해 교회의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명확하게 밝히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첨가를 하는데요. 네. 나주 현상에 대해서 사목적으로 현명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광주교구에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분명하게. 네. 그래서 나주 현상으로 불리는 이 현상과 관련해서 윤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이 어떤 주장과 행태를 보이든 간에 이제는 교도권으로 분명하게 그리스도교 신심과 무관함을 공지했고 또 주장하는 이상하고 황당한 현상들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이비 신심이다. 그리고 이 현상을 홍보하는 행위, 그리고 소위 성모 동산과 경당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를 시키고 있는 입장이 교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금지가 단순히 금지를 안내하는 수준이 아니고 참여 그 자체로 교도권에 대한 순명을 거스리는 행위로 해석을 해서 교회법에 따르는 제재의 대상으로까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는 좀 멈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윤율리아와 나주 현상을 추정하는 이들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한 이단 식별, 또 신앙 진리를 그르침 없이 보존하면서 성실하게 선포하고 해설하는 권한인 교구장의 교도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쁨, 또 위로,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신자 생활에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이단 또 사이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부님, 우리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 슬기롭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사제인 저를 포함을 해서 기성교회와 신자들이 항상 깨어 헤아려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교회가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고 또 세상을 심판하기보다는 구원하러 오셨고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섬기러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가? 교회가 현세적인 야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하면서 살아갈 때 그만큼 교회는 세상의 기쁨이자 행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교회가 세상의 기쁨과 희망과 행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현상에 많은 이들이 빠져드는 것이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성을 해야 되는 면도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네. 이단과 사이비 신심 또 사이비 종교에 현혹되지 않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문가들이 내놓는 방안 중에 공통점은 예방교육입니다. 예방하기요. 이 예방교육의 이제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열정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와 친교 중심의 신앙생활에 앞서서 신앙의 원천이 담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힘과 기쁨을 얻을 때 건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교회의 각성과
교도권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기성 종교에서 소외된 이들을 중심으로 현세 기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또 사적 계시를 바탕으로 신격화를 하고 또 시한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세를 부정하게 만들고 건강과 치유 또 마음의 평화를 위한 비결들을 내세우면서 퍼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가 부끄럽지만 대형화, 사업화로 지금 기울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자체가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거죠. 어, 그래서 교회는 비기득권층에 대한 관심과 포용 또 배려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신자들은 올바른 신앙 감각으로 교도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공적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따르고자 하는 용기를 가질 때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제대로 식별함으로써 건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이 김계홍 신부님이기에 해주실 수 있는 이 음. 명확하면서도 시원한 말씀 해주셨어요. 마리아 도미니카 님도 김계홍 신부님 말씀 필기하면서 경청합니다 하셨고요. 또 모니카 님도 신부님의 좋은 말씀 들으려고 출석합니다 하셨고, 윤철 베드로 님도 오셨습니다. 신부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해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또 슬기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이 또 바람이 생겨요. 오늘도 두암동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